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같이 가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사복음서에 있는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다루고 그리고 신약의 역사서를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여러분들이 펴서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이렇게 펴고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향유병을 들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그리고는 바닥에 앉아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향유병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향유는 여자분들이 결혼 지참금으로 이 향유를 준비했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고 또 남편에게 매일 머리에 이 향유 한 방울씩을 떨어뜨리면서 존경을 표시하고 그래서 그때의 문화가 그랬다고 해요. 마리아도 이렇게 향유를 모으면서 향유가 채워지면서 본래는 마리아도 결혼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득 품고 이렇게 살다가 마리아에게는 그것이 더 중요한 삶이었는데 그러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마리아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빠가 있는데 오빠 이름이 나사로인데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 가정에 오빠가 다시 이렇게 건강을 회복한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거, 그동안에 거기에 꿈을 가졌던 거,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가 간직했던 가장 귀한 것을 이렇게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후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이나 결혼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정도로 가치가 있는 분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나사로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던 그곳에서 영생을 주셨고 또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되는 냄새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가정에 슬픔을 몰아내고 기쁨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만난 후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생업에 걸지를 않고 고기 잡는 어부에 걸지 않고 예수님께 그리고 복음에 그들의 생을 걸었던 것을 아실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다면 마리아처럼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초대교회의 그런 성도들처럼 복음을 만난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 합당한 삶을 살자. 합당한 삶. 마리아가 향유를 붓자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붓는 것을 보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향유 붓는 것을 보고 향유병을 딱 보고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저것은 300데나리온 나가는 향유인데 300데나리온 나가는 향유인데 아니 저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허비한단 말이야?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줬으면 얼마나 유익할 텐데 저것을 저렇게 허비해. 이렇게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또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께 드리는 헌신 또 헌금 같은 것을 아까워합니다. 같은 부부래도 이해 못하고 그리고 불편해합니다. 괜히 낭비하는 것처럼 어려운데 아까운 거 그냥 바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난 사람은 자신에 있는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그 감동이 그에게서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복음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고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사망에서 지옥 형벌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진짜 만났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드릴 때 사람들의 반응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누가 뭐라고 생각할까? 미쳤다고 할까? 그거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면 복음의 감동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의 감동을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복음의 그런 감동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런 향유를 붓는 이 마리아를 보고 좋은 일을 행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 칭찬하셨습니다.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은 그 향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장례할 때 시체에다가 향유를 부었어요. 향유를 이렇게 발랐어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을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리지 못하고 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5일 전에,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5일 전의 내용입니다. 5일 전에 향유를 미리 부어드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러한 마리아의 선한 일도, 행한 일도 전하여 줄 것이라고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리아의 행한 일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져서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고 향유를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고 부은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구속사역의 한 부분으로 받아주셨어요. 구속사역의 한 부분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만나고 주님께 헌신하는 시간과 물질을 이렇게 복음사역으로 받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헌신, 그 섬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복음사역의 일부분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은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라.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 땅에서도 심는 대로 갚아주시고 그리고 하늘 상급으로 여러분들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남는 장사를 해야 됩니다. 남는 장사를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혹시 미친 삶이라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 상 받도록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늘나라에 상 받도록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도록 사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그것만이 상 받도록 사는 것입니다. 김한길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인생 열차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열차 안에서 우리는 누가 더 많이 가질까?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을까? 이렇게 서로 다투면서 살아간다. 열차 안에서 좋은 자리에 앉아 많은 재물을 끌어안고 있더라도 이 열차는 100년 못 가서 죽음이라는 낭떠러지기에 떨어지게 된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개의 인생 열차를 준비하셨는데 하나는 100년의 인생 열차이고 또 하나는 영원 열차이다. 100년 열차의 유일한 목적은 낭떠러지기에 떨어지기 전에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영원 열차로 갈아타는 것이다. 한 번뿐인 인생 금방 지나가지만 오직 예수님을 위해 한 일만 영원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리아를 통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상 받도록 살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뿐 아니라 복음을 만난 사람은 무엇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어 해요. 무엇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드릴 것이 없으면 그냥 자기 몸이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고 또 섬기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멸망받을 자가 영생을 얻었는데 가만히 있는다면 그 사람이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만난 사람이겠습니까?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이겠습니까? 복음을 만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만나야 됩니다. 복음을 만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한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만났다면 복음을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사십시오. 복음을 만난 사람은 복음을 안 만난 사람처럼 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처럼 지금부터 이제 살아가십시오. 지옥 갈 우리를 천국 가도록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은 한 달 가면 식어지고 1년 가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평생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나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무슨 일이에요? 왜 우느냐고, 어디 아프냐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렇게 목사님께 물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울고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게 감동이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감동이 메말라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감동이 있습니까? 구원의 감동이 살아있어야 내 삶에 혁신이 일어나고 내 삶의 변화도 일어나고 그리고 안일하지 않습니다. 안일하게 살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구원의 감동을 가지고 감격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 이라는 환경을 만나면 쉽게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이 복음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생겨지는 모든 문제들은 복음의 감격이, 그 은혜가 내 삶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신앙의 많은 문제들이, 좌절이 우리에게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그러면서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그 문제들을 복음의 감동으로, 복음의 심정으로 돌파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처럼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 말고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 감격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과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었나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 생각하기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만난 마리아와 같이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그 가정을 더 복되게 쓰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받으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를 지키고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이런 일 때문에 신앙생활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자체가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에 뭔가를 바라고 하기보다는 그 자체가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 주님께 헌신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목숨까지 주셨다면 우리도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목숨까지 주셨다면 목숨까지 주셨는데 또 우리에게 뭘 더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 받고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생한다면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튀르키예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 구조대가 오자 한 소녀가 구조대원에게 한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었는데 저를 꺼내주면 평생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제발 꺼내만 주시면 평생 제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그 남매가 거기에서 이렇게 구조받은 그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얼마나 귀한 일인데 우리도 그냥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수님과 마리아는 서로 닮은 꼴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가장 귀한 향유를 깨뜨려서 드렸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과 마리아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서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살아낸 평범한 사람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만나니까 자기 속에서 우러나와서 자연스럽게 마리아가 한 것입니다. 막 이런 감동, 이런 복음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복음의 감동이 살아있어야 내 신앙 지킬 수 있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갑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여기만 다시 같이 갑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떻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구원받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갖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됩니다. 28절을 같이 갑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믿음의 증거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은 멸망받을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함은 구원을 받은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가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만난 사람은 복음의 심정으로 감동으로 살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예,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이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이끄시는 주체라고 생각한다면 불안합니까? 불안보다는 설렘과 기대감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기대감과 소망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살자니 괴롭고 죽자니 두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을 같이 갑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늘 담대할 수 있어요. 출근할 때도 담대하고 일터에서도 담대하고 가난해도 담대하고 그리고 잘 되어도 담대하고 늘 그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때문에 사니 죽니 그리고 문제 때문에 사니 죽니 이렇게 하기보다 어차피 죽는다면 주님을 위해서 죽고 어차피 산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죽으면 천국, 살면 감사, 늘 삶에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지 않고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담대하면 두려움도 떠납니다. 담대해야 잠도 잘 잡니다. 담대하지 못하면 불면증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같이 갑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고난 때문에 영광도 있고 상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도 없고 그런 사람은 상이 없습니다. 상이 없습니다. 받을 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각오하는 사람은 상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가 받고 영광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선물이다.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아무나 받습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고난 없이 행복하고 편안하기만을 그렇게 바라지 말고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고난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두려움과 고난을 각오해야 복음의 감동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도해야 되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늘 희망사항만 있고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다가 인생 다 까먹습니다. 고난을,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이유는 복음의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복음의 심정도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우상이 있어서 그래요. 마음의 우상이 있어서 복음의 감동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마음에 있는 그것, 그게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평소에 가치 있게 여기는 기쁨, 그리고 소망, 안정,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더 좋아하고 더 기뻐하고 그것을 더 의지하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것, 또 그게 더 좋아, 다른 것들이 좋은 것, 그 이상으로 그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 우상단지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우상단지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평판을 복음에 합당한 삶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내 평판이 상할까봐, 자존심 상할까봐, 뭐가 있을까봐, 그래서 순간의 자존심이나 행복을 복음에 합당한 삶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게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신앙이 가짜입니다. 형식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복음을 적용하는 삶을 사십시오.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홍콩계 영국인 모델 그 도로시 챙이라는 사람이 국민일보에 이렇게 실린 그 내용을 봤는데, 그 모델인데 길거리를 얼마나 시식하게 걸었으면, 당당하게 자신 있게 걸었으면, 그 유튜브 하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자신감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도로시 챙에게 이렇게 물으니까 도로시 챙이 뭐라 했느냐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신감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튀어나와서 말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막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자신감의 근거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능력, 외모, 돈에 두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 많이 가졌으면 자신감도 갖지만 그렇지 못하면 좌절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경 한 구절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45절, 17장 4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여러분이 사무엘상 17장 44절에서 47절까지를 여러분 읽으십시오. 여기에 다윗과 골리앗이 나와요. 이 골리앗의 키는 2m 70이 넘은 사람이에요. 골리앗은 겉으로 보면은 강해 보이잖아요. 예, 창과 칼과 투구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고 2m 70이 넘잖아요. 누가 보면은 골리앗이 이길 사람이잖아요. 이기겠잖아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소년 다윗의 돌멩이 물맷돌이 돌려서 물맷돌에 맞아서 이 골리앗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의 큰 덩치, 그가 가진 칼과 창,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뽐내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그게 가짜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가짜 삶을 살지 말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진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진짜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구원도 진짜요.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도 진짜요. 하늘 상급도 진짜요.
마리아는 복음의 심정으로 살았기에 역사에 남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상을 두지 말고 우상단지 더 잘 되도록 우상단지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이 원하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복음을 만난 사람은 복음을 만나지 않는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살아낼 수가 있고 지금의 여러분의 환경, 어려움, 가정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침묵 속에서 무너져도 주의 이름만 부르짖었네. 전주 없이 닥친 시련이 내 영혼을 흔들어도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오직 주 한 분이시기에 마침내 주의 손이 다시 날 일으키시네. 깊은 눈물의 밭에서 은혜가 꽃피네. 내 고통의 끝에 주의 얼굴을 보았네.